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장까지 질문하러 온 장로들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 우리가 참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신약 성경만 본 하나님은요, 아니면 또 구약에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는 거면요, 좋으신 하나님 맨날 그런 수준이죠.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요, 칼을 싹싹싹싹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 거죠. 지옥에 불을 떼고 있는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 거죠. 맨날 그저 좋으신 하나님. 옛날에 그런 짤막한 복음 성가가 있어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런 God is so good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 좋으신 하나님, 그게 이제 좋으신이 아니고요, good 하는 말이 좋으신이라는 뜻보다는 선하시도다, 그런 말인데 어쩌다가 우리말로 번역해 좋으신 하나님 이 말이 성경에 그런 좋으시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용어, 교회가 쓰는 용어들 순화 차원에서 국어 국문학자들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그런 용어 쓰지 못하게 하라고 공문이 내온 적이 있어요. 하여간 21장에 칼을 갈고 계신다. 그럼 뭐 하려고? 우리 16장에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에 망치간 창녀 같아. 그 부끄러운 줄을 몰라.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녀의 목을 치려고 칼을 갈고 있다. 그 칼이 뭐냐 하면요, 바벨론 군대입니다. 역시 비유로 말하니까 이제 얼른 봐서 모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이제 21장에 하나님이 갈고 계시는 칼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를 이 날카롭게 광이 나게 갈고 또 갈아서 연마해가지고 갈아서 시퍼렇게 마광된 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21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너는 말이야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어지는 지시표를 해가지고 칼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려라. 거기서 바빌론 왕이 점을 칠 거야. 바빌론 왕이 길이 딱 갈라지니까 그 두 길 갈라지는 삼거리 길에서 서서 점을 치는데 화살을 흔들어. 화살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래 흔들어 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화살이 어느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지 봐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가면 라빠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이 칼을 가지고 그 마광된 칼을 가지고 오다가 길이 나눠지는 길머리에 와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신에게 바칠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간을 꺼내봐요. 간. 그 간의 색깔이 뻘그르면 왼쪽, 시퍼르면 오른쪽. 이런 점도 칩니다. 실제로 그런 점이 있어요. 이방 나라 세계에서 그런 뭐 참 해괴망측한 그런 일을 하는데 실제로 아마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죠. 보세요.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화살입니다. 전통의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물어 자기 신에게 그리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 시로 온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미 다 결정된 사실이고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어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중계 방송을 하듯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지만은 바벨론 왕이 지금 쭉 칼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시기에서 쭉 가다가 이제 암몬 땅하고 암몬으로 가는 길하고 예루살렘 길이 딱 갈라지는 길머리에서 화살점을 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내가지고 색깔을 살펴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야. 에스겔이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자식아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이다 이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칼을 다 뽑아가지고 죄인을 잡아가지고 해괴망측한 창녀를 국문을 해야 되죠. 죽이기 전에. 그 국문하는 게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자식아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래 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하면서 그 해괴망측한 창녀를 묶고다가 국문장 대청 마루에 무릎을 팍 꿇어 주저앉혀 놓고 칼을 가지고 턱을 이렇게 축게 올리면서 이 칼을 가지고 이 턱을 이 오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제 목에 갖다 이것도 떼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자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22장에요. 죄가 없다고 네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고 네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고 그 6절 봐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없애내었으며 네 가운데서 낙원을 학대했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가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가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압하는 자가 있었도다. 네 가운데 이래도 죄 없다 하겠느냐 하고 이제 국문을 하는 겁니다. 23장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야기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인데 비유를 하면서 오홀라라는 북왕국이 하도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여자라 그걸 갖다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내쫓아버렸는데 그 자매 오홀리바가 자기 언니가 쫓겨나는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언니보다 더해 이게 오홀리바가 그런 이야기를 23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요.
잘 보세요. 24장 제9년 10월 10일 거기 줄을 끊으시고 BC 제9년이니까 588년입니다. 588년 10월 10일.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되 이제 너는 날짜 곧 오늘 날을 기록을 해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했다. 말이 어렵죠. 에워쌌다. 예루살렘을 바짝 에워싸는데 어느 정도 에워싸느냐. 예루살렘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맞지 않을 정도 거리, 예를 들면 뭐 한 100m 거리를 두면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쏘아가지고 화살이 우리에게 맞지 않겠죠. 그런 간격을 두고 딱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또 성 밖에서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에워싸는 거예요. 싸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또 비유하냐 하면은 야, 이 에스겔로 이뤄봐. 너 한 가마솥을 걸어봐. 24장 3절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어라. 가마솥을 걸어라.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가글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거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물렁물렁할 때까지 삶으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금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이설 찐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또 다 꺼내라. 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이설 찐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대를 크게 더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다가 놓고 뜨겁게 하여 그 가마솥에 노소를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될 때까지 그 불을 떼고 또 떼고 막 그 고기를 또 삶고 막 이렇게 해서 녹이 확 벗어질 때도 불을 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마솥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고기 덩어리 양떼 고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밖에서 바벨론 왕이 그 두려움에 불을 갖다 떼면 안에서 막 다 녹아 사람들이 간담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아니 12절에 이 성읍의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음란이 그 중에 하나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정하여지질 않아 그래. 내가 네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바벨론 군대를 몰고 와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24장 15절에 또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되 이 사람 자식아 내가 인마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갈 거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는 게 에스겔의 아내예요, 아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쳐서 빼앗아 간다. 내가 네 아내 빼앗아 갈 거야. 너는 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 뭐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여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여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겠죠. 아내. 그리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컨대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기쁨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거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리고 너희들도 에스겔이 당한 거 똑같이 당한다. 다 아내를 뺏기거나 자식을 뺏기거나 해도 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곡도 못하고 장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거다. 미구에 곧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첫사랑 예루살렘이라는 처녀가 창녀가 됐으니까 그걸 목을 쳐서 이제 없이 하는 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에스겔 네가 어떻게 하는 네가 너도 네 아내가 사라져 봐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첫사랑 예루살렘 목을 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니 네가 헤아리지 그래 하고 이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그때 그 슬픔이 뭐 하나님께서 자기 첫사랑 예루살렘 목을 치는 거 하고 비슷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런 유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날로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에스겔도 당해야 되고 하나님도 에스겔도 당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안 당할까 보냐. 너희도 다 같이 겪어야 되겠더라.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죽어도 채 고급도 염습도 못하고 장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5장까지는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열방. 첫째가 이제 25장의 2절에 보면요. 이제는 암몬 족속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5장 8절에 모압을 이야기하고 12절에 또 에돔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또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26장, 27장, 28장까지는요. 두로 왕을 해서 길게 써요. 두로. 그 다음에 이제 28장, 21절에 시돈을 말씀하시고 29장부터는 또 애굽을 말씀하시고 30장까지도 애굽이고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는 애굽과 아수르 뭐 이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32장도 애굽. 그래가지고 이제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열방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사랑인 예루살렘을 목을 치는 날에 그 핵에 망정한 창녀 예루살렘 목을 치는 날에 목을 바빌로니안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 목을 쳤더니
그 근방에 해계망청하고 창리하고 놀아놨던 여러 건달놈들이 쭈뼛쭈뼛 서 있어요. 그런 날 하나님께서 자기 첫사랑의 예루살렘 목을 친 날인데 거기 건달놈들이 예루살렘하고 같이 놀아놨던 건달놈들이 거기 쭈뼛쭈뼛 서면 그건 살아남겠어요? 다 그냥 걸리는 대로 닥치는 다 목을 베다. 다 베가지고 다 쓸어 넣습니다. 전부 다 쓸었는데 어디에 쓸어 넣느냐? 음부에다 쓸어 음부에다가. 음부에 전부 다 쓸어 넣었더니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 쓸어 넣고 나면은 32장 17절에 제 12년 어느 달은 잘 모르는데 15일이요. 보름달에 아마 휘영청 밝았던 모양인데 어느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인자에는 애굽 무리를 위해서 곡하라. 그러니까 그 아까 목을 베고 해서 다 쓸었는데 애굽이 거기 그 구덩이에 있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거기 아수르가 거기 있고 24절에 거기 엘람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26절에 거기 메섹과 두발도 거기 있고 29절에 거기 에돔도 거기 있고 30절에 거기 시돈도 거기 있고 막 전부 다 구덩이에 다 목을 쳐가지고 한 구덩이에 다 들어가게 하는데 그럼 그 구덩이가 음부라는 구덩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33장에 예레미야를 보고 너 말이야 내가 너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 네가 말을 했는데 그들이 안 들으면은 너는 네 목숨을 건지겠지만 네가 말을 안 해가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 죄악정에 죽게 되지만은 내가 그 죄를 네 손에서도 묻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 아내가 죽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슬프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끝까지 외쳐라. 34장은요 특히 목자들을 쳐서 예언합니다. 목자들. 자, 이 목자들의 말씀 뭐 저 같은 목사에게도 해당되고 지도자 뭐 왕들 방백들 사회 지도층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그래서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 주었던 그 왕들, 방백들, 목자들, 제사장, 재판관들 이거 전부 다 악하고 나쁜 놈들이어서 내가 양들을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한 목자를 내가 직접 목자가 돼 가지고 그들을 먹이겠다. 그런 얘기인데 34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그때 이제 목자라는 왕, 제사장, 방백,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목자들인데 이들이 다 전혀 형편없이 양식 아닌 것을 먹이고 꼴도 아닌 걸 먹이고 독초를 먹이고 상한 것도 싸매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뿔로 떠받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뿐 아니야 양 중에서도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하고 그 사이 내가 또 구별한다. 그 살찐 것들 자기 혼자만 실컷 먹고 남은 꼴을 발로 밟고 약하고 병들고 어린 양들은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 힘센 양들 이놈들 내가 다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목자를 그에게 새로 줄 텐데 그 목자가 누구냐? 23절에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 죽은 지가 지금 400년 넘었는데 지금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는요, 에돔 자손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돔은 그 오바댜, 이사야 34장,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7절 이하, 그 에스겔서 35장 몽땅 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에돔 자손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36장 37절에 지금은 망하지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마른 뼈다구처럼 되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36장 37장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38장 39장에 마곡과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과 마곡 전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